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4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내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나는 정말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받을 유업은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나의 노력과 행위로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런 성향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내 정성을 알아주실 것 같고, 금식 기도를 해서 막 힘들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고, 뭔가 없는 중에도 11조를 막 내야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 같고, 이 잘못된 종교성이 사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바울은요, 율법과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은혜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고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죠. 자,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요, 육신을 따라서 난 거고요,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거예요. 이 말은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죽음을 건 언약을 하시죠. 이 언약이 깨어지면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된다는 고대시대의 언약 방식을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보여주시며, 내가 꼭 이 약속을 이룰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감동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한 후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게다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85세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자식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요. 그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종 하갈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으라고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제안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눈에 확실히 보이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기다리다가는 진짜 자기 육체를 보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이 장면은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장면하고 같아요. 그 아내의 제안을 물어가지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85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대책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율법으로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 대신 자기 실력으로 뭔가 해보려는 모든 삶의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생각엔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꿈과 같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안을 세우죠. 일단 내가 뭔가를 하고 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한순간에 뾰롱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드러나게 세팅하셨어요.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고요. 저도 돌아보면요, 10년이 넘는 강야를 통과하면서 하나 정말 확실히 배운 것이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아이도 못 먹이는데 어떻게 북한을 먹이겠어요?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불가능한 새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저는 매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연습을 계속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이 패밀리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오이 패밀리라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이 반드시 행해질 것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요, 점점점 더 분명해지고 열어져 보여요. 저는 그 성취를 제 눈으로 하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를 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기 대책,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왜냐면은 불신이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을 침묵하셨고 드디어 창세기 16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질책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창세기 16장의 언약대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죽은 몸이 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는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생명력이 이미 끊어진 경수가 사라졌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요. 백세에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죠. 또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원에 이를 실력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속량되어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거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로워요. 자,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두 여자는 비유라고 말하고 있죠. 신의 산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러니 하갈로 상징되는 한 언약은 모세 율법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종을 낳고 종노릇하게 하는 언약이죠. 이 언약의 역할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해요. 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하고 같은 곳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주의 선생들과 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무슨 언약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이 설명을 해주네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사라는 언약의 상징이었고 이삭은 그 언약의 자녀예요.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약속을 따라서 난 자녀라는 의미죠.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같은 아버지를 뒀지만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육신을 따라 난 자녀는 종살이를 하는 아들이고, 약속을 따라 난 자녀는 자유를 누리는 아들이에요. 같은 아들인 것 같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신분과 삶을 사는 두 아들이죠. 교회 안에도 이 두 자녀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행위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거하는 사람이야만이 참 자녀이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이 자녀는요, 세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력하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 플러스 은혜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홀로 사는 여자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기에 더한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최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진정 복된 인생의 열매를 주신다는 뜻이죠. 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자,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데요, 약속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대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받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미 알죠. 성경은 계속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지금 이 대목은 그 핍박과 조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런 예는요,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은 그 십자가 처형 자체는 로마법이었지만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로 몰아갔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이어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이렇듯 생명 없는 교회 안의 교인들이요, 참 성도들을 핍박해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집요하게요. 자,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하셨어요. 혹시 알곡을 잘못 뽑을까봐요. 그리고 추수할 그날에 심판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쫓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거짓 선생들의 교훈과 영향력을 우리 삶에서 걷어내라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주의자 선생들의 말을 다 걷어내라는 말이죠.
자,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에게는요 고난과 핍박이 비록 주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 큰 그림 속에서 보면요 고난과 핍박은요 그 유업의 상급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되죠. 그 유업의 부유함을 본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임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고난이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어져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을 유업의 부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해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칙으로 받을 유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으면 얼마나 끔찍해요? 내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딱 그만큼밖에 살지 못한다면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의 법칙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믿음으로 난 자의 특권이죠. 여러분도 삶을 돌아보면 진짜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전 정말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약속으로 태어난 자답게 은혜의 법칙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기를 소망해요.